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 성취의 바톤을 잡고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모된 여러분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이 아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 안 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나오기까지는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제 지나가면 끝이에요. 다시 어제는 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냐?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전에나 영원 후에나 어때요?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단 우리가 급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뭐에 급하시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에 대해서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몇십 년 전에 충격받은 거지만 출애굽기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무슨 충격을 받았냐?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가서 바로의 핍박이 아주 강렬해지잖아요. 엄청난 핍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번성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더 심한 곤욕을 주기 위해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으라 하고. 왜? 그들을 멸절하려고. 그런데도 그들은 생육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쵸? 태어나는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이 지금 뭐예요? 자기의 가장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후대를 죽이라는 엄청난 육체와 정신적인 가정적인 이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은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죠. 그죠? 우리 인간은 얼마나 미련한지, 문제와 위기와 고통이 극에 달해도 그 미련함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있을 때 절에 가고, 적당히 있으면 미신 숭배하고, 그 다음에는 뭐야? 다른 종교 찾다가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잖아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신창이 돼서 교회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지막 오는 코스죠. 교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극에 달해가지고 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너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환난 날에, 이런 우리 인생의 극에 달하는 우리는 이거를 환난이라고 하고 정말 이기잖아요. 이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영화로운 비밀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부르짖는데,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때서야 누구를 준비해요? 그때서야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뭐예요? 언약 가진 남자와 언약 가진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죽겠는데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한 아이를 준비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커서 40세가 돼서 주의 일을 하려 하는데 하나님은 이때도 뭐예요?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언약을 소유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아니다. 또 광야에 보내가지고 뭐야? 40년을 더. 그쵸?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죽겠다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요 그때 준비하기 시작해서 80년 후에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내게 온 게 나는 너무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시네. 우리 어떤 자매는 이 얘기하니까 막 신경질 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신경질 내고 짜증내도 하나님은 안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뭐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우리는 걸어와야 돼. 내가 이 문제에서 속히 빠져나오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이전에 이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오라고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나 따라. 하나님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나 요거 하나님을 나의 어떤 동기 목적을 이용하는 성취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의 착각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 속에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착각 속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난 날에 부러지자면 뭐냐? 내 착각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운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기 계신 여러분은 뭐냐요? 환난이 오기 전에,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비밀이 뭐냐? 그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예비하는데 누구를요?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자꾸 사회의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핍박받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소원을 둔 자를 준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시대마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작은 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뭐예요? 오늘 울면서 이 추운 날씨에도 그 말이 뭐예요?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수준에 구애되지 않고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집사님 그게 잘 돼요? 안 되죠. 하나님보다 누가 더 커요? 내가 더 커. 그죠? 내 능력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 환경도 못 일어서고 내 수준도 못 넘어서고 어떤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굴복해버리고 무능과 무기력과 낙심과 좌절로 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넘어야 되고 환경을 넘어야 되고 그러면서 뭐냐? 이런 환경과 나를 통해서 쏘기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1장에 짧은 1장에 들어있잖아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왜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쵸? 그분이 마귀의 손에서 저주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나리하여 말구유에 나셨고 예수님 나리하여 매를 맞아주셨네. 예수님 나리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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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이들에게 항상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아이 속에서 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는 오늘 뭐예요? 부모된 우리도
역시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기업,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는 도구가 아니죠. 아직도 이 속에 있다면 이 아이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수준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과 시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뭐냐? 이 아이를 뭐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 왕으로 받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낮아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아이의 모든 뭐예요? 필요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죠.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가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이 아이에게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느냐? 무엇을 가지고 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평생 동안 백성을 위해서 대속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소원을 구했어요. 뭡니까? 아이 하나를 달라고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평생도록 준비한 그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거든. 그런데 우리 지금 랩런트들도 다 뭐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돼. 세례 요한이처럼. 알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비하는 예수님의 길은 세례 요한처럼 말구에 오는 예수가 아니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해야 되는 예수님의 길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랩런트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부모는 뭐냐? 이 사명을 이 말씀을 따라 보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랩런트가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후대 우리의 랩런트 우리는 일평생 동안 뭐예요? 이 아이가 부모가 됐을 때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는가? 우리는 뭐예요? 감독해야 돼요. 감독하고 뭐예요? 섬겨줘야 돼요. 그리하지 못할 때 그리 갈 수 있도록 앞서 인생을 살아온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 62장의 6절에서 12절 있잖아요. 여호와로 종일종이야 쉬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후대가 나아갈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할 수 있도록 그 대로에 돌이 있으면 제해주고 웅덩이가 있으면 메꿔주고 그 길을 예비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그 길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예요?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아이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위기 앞에 놓이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우리는 뭐야? 이제 첫째 우리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자녀는 부모라는
부모는 소유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청직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 청직이죠. 그래서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 먹으면 아들도 시다. 이런 이스라엘 속담이 있나 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요, 나는 비록 모자라지만 이 아이는 내게 속한, 부모에게 속한 아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누구 자녀? 주람이 누구 자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엄마 아빠를 닮았지만 주람이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하지 않고 다니지 않고 먹지 않고 잘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는 이따만하게 열어놔야 되는 거라. 그렇죠? 입은 딱 다물고 입에서는 소리가 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뭐예요? 왜 그러냐? 4절에 나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가 나의 소유로 이 아이를 양육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들 낳았다고 둘째 낳고 울었잖아요. 잰 줄도 모르고 잰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실컷 울고 아들이 배기가 싫어. 아들이니까 딸이 아니래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제일 뭐냐, 내가 없으니까 저렇게 딸이 있으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언제 문제와 위기를 만나서 기도했죠. 문제 위기 안 만나면 기도해야 안 해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거냐? 내 건데. 충격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들이 필요한 거야. 현승이 같은 아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엄마에게는 현승이를 주셨고, 주람이 같은 아들이 필요하니까 주람이 엄마에게는 주람이 같은 선물을 주셔서 주람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원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승이를 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엄마가 화가 나가서 선승이를 때릴 때도 있어요. 언제 때리느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엄마가 현승이 혼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엄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거든. 그치? 그래, 하나님 앞에 잘못 키우면 엄마는 하나님 앞에 가서 벌 써야 돼. 엄마가 벌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승이를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되죠. 그죠? 잘못 갈 때는 맴매해야 되죠. 그죠? 벌도 써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되죠. 현승이가 지혜 없어지는데.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엄마는 아이를 혼낼 때 지혜롭게 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을 안 내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아동학, 유아 발달 심리학 모든 것은 뭐예요? 참고 상황일 뿐이에요. 그 발달에 이 아이가 따라가지 않아요. 모든 영혼은 개체이고 그 아이가 가진 기질과 달란트와 관심은 다 60억 인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학은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아를 제일 못 키우는 사람이 누구냐? 아동학 교수, 부모학 교수, 학으로 가졌을 뿐이지 사실적인 삶의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부모는 소유자가 아니고 부모는 자녀에게 뭐예요? 청지기 누구의?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래서 노래 있잖아요. 엄마는 심부름꾼 하나님의 청지기 아빠도 심부름꾼 하나님의 청지기 엄마도 아빠도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 모두 심부름꾼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 심부름꾼이에요.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 에스겔에도 모든 영혼이 있지만 예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21장에 15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린 양을 먹이는데 어린 양이 누구의 어린 양입니까? 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이라 했어요. 내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을 지금 준비해야 우리 현승이가 엄마처럼 될 때, 아빠처럼 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죠? 주원이가 엄마처럼 될 때,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뭐예요? 주역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남들하고 똑같이 키우는 게 아니죠.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그의 광야라는 말은 외롭게 떨어져 있어요. 구별되게 뭐냐면 세상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구별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구별돼야 되죠. 그래서 구별되게 우리는 뭐 세상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때로는 외롭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뭐예요? 낙타 트롯을 입고 그거 먹이는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속에 있는 그것을 먹으면서 뭐예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벌써 뭐예요? 그 부모에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알려주잖아요. 그 아들이 날 것인데, 너희에게 아들이 날 것인데, 그 아들은 장차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며, 지금 우리는 뭐야? 모든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이켜져야 돼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눈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이 어린 양을, 내 어린 양이니까 이 어린 양을 뭐예요? 먹이라. 지금 어린 양에게 필요죠. 먹이라 말은 필요를 채워주라 이거예요. 이 어린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필요예요. 이들의 필요는 뭡니까? 영혼의 양식이에요. 내가 누군가 아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먹여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이 어린 양을 치라. 이것은 뭐예요?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갈지.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길을 다 열어줬잖아요. 예수 안에 뭐예요? 모든 길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영화부 찬양 있잖아요. 누가 천국의 열쇠 누가 가졌나. 누가 행복의 열쇠를 가졌나. 누가 성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키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아이의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너는 렘넌트야. 렘넌트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주원이 마음에 누구를 새겨야 돼요? 주원이 마음에 누구를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죠. 예람이 마음에 누구를 새겨요? 하나님을 새겨야 되죠. 우리 예람이는 컸다고 열심히 자기 일에 열중하고, 아직 주원이는 관심을 얻고 싶어서 내 이름은 왜 안 불러주나 하고 이제 이름 부를 때 되면 딱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예람이 관심 없어. 지금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는 거. 이게 컸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예?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18개월까지 3세까지. 우리 예람이는 지금 유치원생 제일 큰 언니잖아요. 그게 필요 없어요. 열심히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린 때에 이 아이가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이 아이의 필요인데 기저귀 갈아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이유식 먹이고, 다 이거는 껍데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 영혼 속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이 아이는 내가 누군가를 알고, 이 아이 속에, 우리 현승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안정된 심령으로. 안정되니까 현승이 졸립지 자도 괜찮아. 안정된 심령이 되는 거. 엄마가, 사랑하는 엄마가 옆에 있죠. 성령이 내 안에서 평안함을 주시죠. 그러면 뭐예요? 졸리잖아요. 편안하면 졸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품 안에서 자는 것은 영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 큰 어른이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졸리는 거는 밤새 잠을 안 잤든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거는 자기가 진단할 일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인생의 길을 안내자로서 이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부지런히 24시간.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꾸만 자기 소견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제 갈 길로 가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 가지고 치라 이 말이에요. 길을 안내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안내해주는, 성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그쵸? 참된 안식과 지혜의 길로 우리는 안내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우리를 주신 거예요. 주관자로 준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에게,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흑암 세력을 알 수는 있지만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예수님이 지금 사탄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받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단이 이 아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방시켜주는 왕권을 가진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이 자녀를 섬기는 자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아이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우리 주영이가 저렇게 잘 자느냐, 흑암 세력이 역사 못하니까. 엄마 믿음 앞에서
지금은 엄마의 영역 안에서 이 아이가 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믿음이 있다면 흑암은 역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지금 심장이 불안하고 두렵다, 짜증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주영이는 지금 징징징징 거리고 있을 거예요.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차단하지도 못하고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차단하지 못하는데 엄마 마음속에서 심장에서 늘 불안과 짜증이 가득 차 있다. 이 아이는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이 흑암의 세력은 엄마의 것, 부모의 것, 가문의 것, 창세기 3장 지역의 흑암 완전 총출동해가지고 저 어린 영혼을 덤벼들기 때문에 아이는 잠도 못 자고 잠투정하고 밤새도록 자고 안 자고, 그래서 뭐예요? 엄마도 못 자고 아이도 못 자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까지 엄마들이 뭐예요? 제일 고통하는 게 뭐예요? 잠이에요. 소원이 뭐냐? 잠 좀 실컷 자는 거. 그런데 주원이 엄마 그래요? 그죠? 그냥 바빠서 그렇지 잠을 자려면 주영이 잘 때 얼마든지 잘 수 있죠. 응? 왜? 잘 자니까. 밤에 얼마든지 자죠. 잘 자니까. 그래서 흑암이 꺾어지면 저 아이들은 안정 속에서 잠을 잘 자요. 예, 잠 못 잔다, 밤에 운다, 이것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섬기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섬기는데요. 우리는 뭐냐? 근원을 해결해 주면서 섬겨야 돼요. 근원. 이 아이의 근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원이 뭐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씨예요. 씨. 씨의 색깔을 칼라로 비유했죠. 김씨하고 이씨하고 뭐예요? 빨간색 김씨하고 파란색 이씨가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얘는 보라색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삼원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가문에 다 각각 다른 가문이 믹스돼 가지고 이 아이는 아주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씨는 얘하고 상관이 없는 과거에서 출발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본을 해결해 줘야 돼요. 과거를 완전히, 그죠? 과거를 근본을 해결한 체질과 사상. 체질, 사상. 그러니까 안정된 심령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늘 엄마가 들려주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렘넌트요, 너는 세계복음화 지역이라는 것이 사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사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을 심어줄 때 이 아이는 뭐냐? 근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행하며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의 삶이 뭐예요? 기본적인, 기본이라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사람, 그게 뭐죠? 삶의 기본이 안 됐어요. 아무데나 쓰레기 내버리고 자기 정리도 안 되고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근원이 안 됐고 근본이 안 되니까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근원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주고 근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해결해 준 사람으로. 그것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작은 씨앗 속에 뭐예요? 부지런히 농부의 심령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이익이 올 때, 아이에게 문제 생길 때마다, 문제는 뭐냐? 아이에게 그에 대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뜨거운 물을 쏟았다, 손이 데였다, 아이고 어떡해 이게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먼저 엄마가 뜨거운 물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이렇게 덥다고 했지 않니? 뭐예요? 갱신의 기회예요. 말을 안 들은 결과 뭐예요? 너가 이렇게 뜨겁게 되었고 병원에 가야 되고 너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지 않니?
다음부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아이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뭐예요? 그에 대한 실수나 문제는 절대로 안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으면 이 아이들의 문제를 보고 뭐 우리 현장이에요. 이 아이들은 장난감 갖고 싸우고 다투고 여기 그런 애들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빼앗으려고 하는 애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속에서 아이들의 장난감 속에서 먹는 것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잖아. 근데 인생의 문제는 장난감으로 와요? 새우깡으로 와요? 안 오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오잖아요. 우리는 그 작은 과자 하나 속에서 장난감 하나 속에서 우리는 뭐야? 마땅히 행할 길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 주람이는 예배 시간에 저런 장난감을 갖고 놀면 지혜가 없어요. 아이에게 저런 장난감은 안 주는 게 좋아요. 예. 동물과 괴물 그런 형상으로 그 예배 시간에 집에서도 저런 장난감은 별로 안 좋아요. 교육용으로 이런 게 있다. 공룡은 실제 존재도 안 해.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의 상상을 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큰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작은 것 속에서 우리는 뭐야? 삶의 규모를 심어주는 거죠. 예배 시간의 규모, 하나님 앞에서의 규모, 친구 관계에서 규모.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쁜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아무에게도 해롭게 않고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예쁜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예쁜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아무에게도 속여 뺏지 않아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예쁜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엄마들이 아이들의 손에 있는 거 뺏으려고 거짓말로 나중에 뭐 줄게? 이러면서 뺏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기다리는데 엄마는 그거 뺏는 게 목적이라. 아이들도 그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 손에 있는 거 확 뺏어버리면 아이는 왜 남의 손에 있는 거 확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받을 때는 우리 현승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쁜 거 가지고 있으면 엄마는 뭐예요? 현승이가 좋아하는 것 주고 필요한 것 주고 나쁜 것은 이리 주세요. 인격으로 현승이가 주면 받는 거예요. 아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엄마가 지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말 안 하고 하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뭐예요? 낙심할까 합니다. 마음이 낙심해버리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인생의 그것이 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언약에서 주신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았어요. 이 세대를 본받고 가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것을 그 부모에게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제사장 스가랴에게 알려줬는데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의 입을 아예 자끌을 채워서 스가랴가 세례 요한이 날 때까지 뭐 했어요?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10달 동안 일체의 불신앙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증거로 벙어리를 만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이름까지 줬잖아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서판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 요한 쓰니까 뭐예요? 그때서야 그 아버지 스가랴의 입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자녀에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은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맺는지,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해야 될 이유를 저는 알았어요. 이 시 속의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깨어 이 아이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서 뭐야? 격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파란색의 격가지가 어느 날 나오고, 빨간색의 격가지가 나오고, 어느 날 보라색의 격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 격가지가 나올 때 주황색도 나와요. 네, 그래요. 환경 속에 보고 들은 것을 주황색으로 또 나와요. 파란색도 나오고, 그죠? 내가 심지 않은 쓸모없는 색깔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 삭들을 보면서 뭐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필요하지 않는 모든 가지는 뭐예요? 잘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잘라 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이 자녀를 향한 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보는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이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성경이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이 땅의 통치자, 권세자, 이 땅의 어둠의 주관자, 모든 뭐야? 사단의 세력을 폭로하고 있죠. 악한 영.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일을 너희도 하는구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그래서 친구를 미워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뭐냐?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면 마귀가 좋아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모든 사람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들어 가지고 본질상 진노 아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노 아래 있음을 하나님은 말해줬죠. 성경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상태는 어떤 상태냐? 창세기 1장 2절 상태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흑암으로, 지금 보니까요, 엄마들이 스마트폰으로 애기들에게 막 갖고 놀게 해주고 이래가지고 이 막 스마트폰에서 칼라나 속도가 얼마나 빠르잖아요. 거기에 이게 각인이 된 아이는 다른 사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 우리 주영이도 이거 천장에 달아놓는 거 안 하죠? 모빌? 예, 모빌 하면 안 돼요. 그냥 사물을 관찰하도록. 그리고 2세까지는 TV 안 좋죠? 왜? TV 컬러가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저 컬러의 선명한 컬러를 보면 이 사물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각인되면 다른 사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폰, 또 아이패드, 어떤 엄마는 아이패드를 아이에 사줘가지고 거기에서 그림, 동화 다 보게 하잖아요. 그건 그래도 좀 큰데 스마트폰으로 또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달라 한다고 주니까 거기에 벌써 각인돼 갖고 그거 안 주니까 애가 막 신경이 찔리면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20대 치매, 컴퓨터에 막 이렇게 노출된 아이, 그죠? 그게 각인되면 다른 사물에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치매가 오는 거예요. 20대 치매, 노인들은 치매 걸리면은 요양시설에 갇혀 있으면 되는데 20대는 치매가 걸려도 힘이 왕성하잖아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도 못 찾고. 심각하죠. 힘 있는 자가 돌아다닐 때는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어떤 사고가, 어떤 것이 불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아들의 엄마들이 무지하게 아이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줘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벌써 이게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나올 때는 벌써 보편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안 본받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는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상태로 가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공허하고, 그러면서 깜깜한 흑암에 매여있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역사고 성경이고 시대마다 우리는 시대인데 뭐 21세기예요. 21세기 문화예요. 지금은 뭐냐? 문화전쟁이에요. 지금은 바로왕 같은 악한 정치인으로 세상을 주름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왕 같은 악한 정치인 세계에 딱 하나 있죠? 북한.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북한은 힘도 없는 그런 세대고, 우리는 이 시대의 전쟁은 뭐냐? 우리가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있는데, 지금은 뭐냐? 시대의 왕권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지금은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은 문화전쟁 시대예요. 각양 민족의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들이 보세요. 세계 문화를 보세요. 전부 다 나라마다 우상을 가지고 섬기잖아요. 지금은 문화전쟁 시대예요. 이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데, 이 문화가 전부 다 뭐예요? 근원적인 문화가 창세기 3장이에요. 저주 문화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화를 해결받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문화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되고, 문화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1세기 문화는 우리는 뭐예요? 21세기의 문화는 문화예요. 모든 세계의 문화가 발달한 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뭐가 온다 그랬죠? 고통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문화를 통해서 전부 자기를 숨기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뭐예요? 영적인 혼란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 비밀을 모르면 이 혼란을 알 수도 없으면서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역사를, 영적인 눈을 열어야지. 마지막 때 이 고통의 때, 지금은 뭐예요? 과학도 아니죠. 의학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지식 정보 시대의 지식도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99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우리는 뭐냐?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런 것으로 절대로 될 수 없는,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아는 렘넌트. 렘넌트는 뭐냐? 실패할 수 없는 존재, 멸망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이 렘넌트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그런 시기가 되면 뭐냐? 고통의 때를 넘어서 위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위기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되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 위기다, 여러 가지 어려운데,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력이요, 모든 사람은 신이다, 우주에 UFO가 있다, 가장 엘리트들, 영적 비밀을 가진 귀신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뭐냐? 뉴에이지 문화잖아요. 그렇죠?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게, 무식한 사람은 점쟁이, 무당 이렇게 하고요, 뉴에이지 음악만 CD만 파는 데도 있잖아요. 매장에 가면. 그죠? 뉴에이지라고 써놓고 다 하잖아요. 뉴에이지는 모든 사람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악한 영이 만든 단체,
뉴에이지 문화를 넘어설 수 있는 영적 문화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요. 정말로 세계의 유대인들의 프리메이션이라는 이 집단, 엘리트잖아요, 이 사람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권력자, 세계의 권력자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프리메이션이. 이 프리메이션도 어디에서 발생했죠? 유대인에 의해서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을, 전 세계를,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최고의 집단 누굽니까? 유대인 집단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하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만이 최고니까 다른 사람은 짐승같이 살아도 되니까 사메스 전략, 응? 그쵸?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미 그 시대가 다 와버린 거예요. 엄란으로 세계는 물들어 있고 스포츠에 열광하는 전 세계. 그러면서 뭐예요? 스크린 속에 우리가 만든 과학, 이 아이폰, 아이패드, 컴퓨터, TV라는 스크린 속에서 모든 사람은 빠져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그죠? 선민의식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모든 세계를 죽이겠다는 유대인 전략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예요? 세계 최고 엘리트인 유대인을 능가하는 엘리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유대인의 해 곧 사단의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악한 영이 뭐예요? 전부 다 요즘 신천지의 세력,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모든 이단이 다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을 능가하는,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유일성의 렘넌트를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 가야 돼요. 배우고 확신해야 된다. 뭐세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부모된 우리가 할 것은 배워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죠. 네.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죠? 뭐에 대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면서 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너의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성이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예람이 가는 현장마다, 이제 예람이 주람이는 미국 가잖아요. 미국에 가도 예수님은 함께 하면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이루라고. 예람이 주람이는 벌써 비행기 타고 미국 가네? 뉴욕에? 와, 벌써 하나님이 비행기 타고 보내잖아요. 그쵸? 그동안 준비하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쵸?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뭐예요? 지혜예요.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체력을 주세요. 오늘도 이 두 아이들과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이라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잘 섬기고 잘 양육할 수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렇죠? 또 맛있는 것을 사주고 원하는 거 줄 수 있는 경제도 주세요. 이 아이에게 최고의 만남을 오늘도 줄 수 있는 섬기는 자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오늘 또 어떻게 전쟁하지? 벌써 스트레스로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모가 이 자리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아이에게 이게 뭡니까? 오직 무슨 옷 입혀줘야 되죠? 두꺼운 파카옷 입히지 말고 추울 때 입혀야 되겠지만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하잖아요. 에베소 6장 11절. 말세의 고통의 때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악의 세력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이 모든 것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기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마음에 입혀야 되는 거죠. 이 옷은 마음에 입혀야 되고, 이 아이의 생각에 옷 입혀야 되고, 이 아이들의 삶의 습관 속에 삶의 옷을 입혀야 돼요. 규모로, 체질로.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여러분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그쵸? 고린도전서 13장. 그쵸?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24시간이에요. 부모의 품에서, 가정이라는 학교에서, 이 아이가 세상이라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에서는 절대로 이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학교, 가정이라는 학교에서 하나님이 줄로 재워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가문에서, 이 학교에서 우리는 뭐야? 예수님이 이 학교에서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약속하신 권능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손자대 가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무슨 옷이에요? 이게 권능의 옷을 입혀야 돼요. 이 옷을 입혀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우리의 미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눈이 오늘 뭐예요? 정말 이 눈을 가지고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언약의 바톤을 잡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부모가 깨닫지 못하면 자녀는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에게 심지 못했으면 우리는 뭐냐? 손자녀에게 이것을 전달할 준비를 할머니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언약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간도 아버지를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린 양들을 잘 섬기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먹이고 치고 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61번 예수님 내 마음을 운전하시며 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61번